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물입니다. 사랑 안 하면 선물 안 합니다. 사랑을 작게 하면 선물이 사라지고 사랑을 크게 하면 선물 좋은 것, 큰 것, 제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드려요. 그처럼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교회에다가 돈 내는 거라 해요. 흔히 교회 다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헌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영적 은혜와 진리를 함께 깨닫고 받고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여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렙돈은 요즘으로 말하면 몇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믿고 복스럽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헌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부드럽지만은 딱 부러지신 분이거든요. 헌금하지 마.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셨을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을 일체 안 하셨을 거예요.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안 하고 이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어린 아이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죄 짓는 데 안 가고 엉뚱한 데 안 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헌금을 드려본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 주시려고 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공부 안 하는 애나 하는 애나 다 100점을 준다고 하면 당장은 기분 좋을 거예요. 하지만 1년, 5년, 10년 그런 식이면 그 학생은, 그 학교는, 그 나라와 민족은 실력이 전혀 없는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 100점을 주고 그 다음 아이한테 80점을 주고 50점을 주고 20점 주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이 발전적으로 잘 사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정말로 정성 들여서 사랑으로 제대로 드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것이 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내서 돈을 세무서에 내면 세금이에요. 은행에 맡기면 저금이고, 주식을 사면 투자고, 공부하는 데 쓰면 학비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면 용돈이고, 함부로 마구 쓰면 헛돈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헌금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 거기에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을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소유를 헌금으로 예수님께 드려서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자원이 되도록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은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써요.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인들이 들여서 그래서 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일을 하려고 비용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이끌고 섬김을 전적으로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생활비를 드리는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려고 하면 전도지, 전도용품, 거기 가는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그걸 봉사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친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보통 때면 주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해요. 점심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식재료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재를 사고 간식을 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사랑 나는 놀이터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 교회 활동을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체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라 하고 주는 것이 이 장학금이에요. 근데 이 장학금에도 절대적인 비용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조금 덜 나오는 주일에 헌금 4번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그래야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비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라고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해요. 숨 쉬고 밥 먹는 걸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그거는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 어느 누구도 숨 쉬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나 오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50년이나 숨을 쉬었는데 나 이제부터 숨 안 쉴래.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람이 마치 숨 쉬는 것 같고 밥을 먹는 것 같고 화장실 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른, 청년, 학생, 아이 모두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려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집 나간 어른이 생기면은 여기 지구대에서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CCTV 좀 보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CCTV를 더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왜? CCTV가 적어도 보이는 각도 안에 있는 거 다 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 정직한 아이, 다른 아이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 어른이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거 다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형편, 가진 소유의 정도, 그리고 그 예물, 이거다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돈 많은 정도, 5,000원 정도 드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인 것을 아시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셔요. 여러분, 부자들은 과부에 비해서 액수는 많아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100만 원 있다 그래요.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드려요.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자기 것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10,000원밖에 없어요. 부자보다 드린 돈은 액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부자가 행복하지만 이 과부는 훨씬 더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셔요. 기도하는 거 다 보셔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착하게 하려는 거 예수님이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전도 안 돼, 전도 이렇게 사람 안 돼 하는데 미련 맞을 정도로 전도하면은 그걸 다 보시고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헌금 드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겨진 돈을 드리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그 구겨진 돈을 만약에 어떤 분이 구겨진 돈 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편다든지 표도 잘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다리미질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돈을 깨끗한 거 빳빳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헌금을 다린다 그래요. 그거를 보셔요. 그거를 보셔요. 그걸 보시는 걸 믿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에이, 새 돈이나 꾸인 돈이나 액면가는 다 똑같은 건데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고. 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재정이 윤택해야 진정한 부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점에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예배, 그리고 헌금을 힘써 드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 어디다 썼는지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헌금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니 헌금 드린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나 비를 안 내리는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모두가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몹시 굶주려서 사르밧 어느 여자의 집에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여자 주인도 양식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그 소중한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대접했어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헌금하는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치 새면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1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심지어 100,000배, 10,000,000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갚아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전설적인 부호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전설적인 부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전설적입니다. 일개 국가 정부도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요. 뭐죠? 12개의 종합대학교를 세웠고 12개의 단과대학과 연구소를 세웠고 그거는 세 발이 핍니다. 4,928개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0원씩 만들어도 4,928만 원입니다. 교회를 지으기요. 10,000원 만들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기자가 여러 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을 때마다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는 게 먼저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부터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기쁘게 철저히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용돈을 20센트씩을 주고 그 용돈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6세 때부터 11조를 했고 그때부터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문팔이 껌팔이에서 번 돈의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껌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만하면 돈 10,000원 받거나 20,000원 받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틀림없이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는 제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가르쳐 주셔서 힘쓴 결과로 4,928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하나 지어놓고 이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를 지어놓고도 아직까지 지금 헌당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4,928개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교회 가면 언제나 맨 앞자리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 가르치신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잘하면 이런 것을 체험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헛된 돈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병원비, 차 사고, 누구한테 떼이는 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윤택하고 풍성하다는 거죠. 11조를 매번마다 10분 제의를 뚝 떼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면 그만큼 이만큼 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놀랍게도 이전보다도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건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는 일이 거짓말처럼 잘 된다. 형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되지? 아니 어떻게 이게 생겨나지? 이런 것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 성장.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고 비로만 드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져. 할 일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특별히 알게 되는 게 있다. 비밀을 알게 된 뭐냐면 헌금은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내게 준 헌금을 선물을 열어보는 게 되고, 내게 생긴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것이 되지만,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는 열지 않은 선물 꾸러미, 아직까지는 열지 않은 보물상자 같은 것이다. 여러분, 보물상자가 아무리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어도 열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놀라운 선물이 왔어도 열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지금 시작부터 여기까지 내용,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얼굴, 눈초리부터 얼굴 표정까지 깐죽깐죽하고 사람 의심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감사해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게, 기쁨으로. 세 번째, 꾸준하게. 네 번째는 온전하게 해야 돼. 넘치겠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사과를 주는데 한 입을 베먹고 줘요. 빵을 나한테 주는데 한 입 베먹고 줘요. 그럼 이거 누가 그걸 받아먹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그것도 받아먹었어요. 지금은 누가 그걸 먹어요? 그거는 나한테 주면서도 그 사람은 나한테 욕도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드릴 때 대먹고 주는 식으로 주지 않고 온전하게 그래야 돼요. 온전.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복이 넘쳐 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